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인데 바로 앞에 스가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스가랴서는 굉장한 서신서예요. 1장에서 14장까지 짧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거의 70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스가랴서가 굉장히 참 많이 그렇게 인용되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내려앉고 철렁 내려앉고 참 당황할 때가 많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절망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힘든 현실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망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도 결론은 항상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려움이 계속될 때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 터널이 도대체 끝이 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통과하는 이 터널은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꽉 막혀 있잖아요. 터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난다는 말이에요. 밝은 출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구원의 빛을 기대하다가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것이 스가랴서입니다. 딱 오늘의 우리에게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감을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또 용기를 갖고 또 외우면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안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이 아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를 했는데 학개서와 똑같이 학개서도 성전 건축을 도전하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말씀인데 성전을 건축하도록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격려하고 학개서와 함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그리고 성전 재건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이다. 근데 20년이 지나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모습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보이고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 나라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이민족들의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이 참 더 고난 중에 있는데 메시아 왕국 새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고 선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까?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요. 길게 묵상해야 돼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길게 기다리는 것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긴 시간이 사랑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가장 훌륭한 시험이다. 왜요? 길게 인내하느냐, 길게 참느냐, 그걸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온 사랑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랑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래서 길게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막 벌떡벌떡 뛰고 막 바락바락 화내버리고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길게 인내해줘요. 자녀에 대해서도 길게 인내해주고, 이웃 성도에 대해서도 사랑이 있으면 길게 인내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손이 뺨으로 올라가죠. 실제 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로 그냥 쏘아 붙이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길게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험 종류는 시간입니다. 왜요? 때로는 우리도 길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문제 해결 길게 기다리죠. 길게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곁길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길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어요. 연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잘된 마음을 억제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1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역하지 마라. 오늘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인내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믿음 갖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기다려야 된다는 걸. 왜요? 1, 2년 믿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수십 년간 만나왔어요. 단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혹독한 징계를 받았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악한 길 갔느냐 돌아와라. 그 행위를 버리고 돌아와라. 옛날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찬송 돌아오라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올 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말은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복되는 역사의 실수는 뭐냐?
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왜? 역사가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위대한 선생인데, 반복되는 역사는 인류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인데, 불행한 것은 인류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의 잘못된 역사를 보고 배워서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못 배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는지, 어떻게 할 때에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는지 다 배웠는데도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과 비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흥한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는 오늘도 조상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디 돌아오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다 돌아와야 돼요.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 돌아오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죠. 근데 아내가 절반은 다른 사람에게, 절반은 집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스가랴 선지자는 반복된 외침,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가 완전히 침묵 가운데 있는데 마침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고 미래도 나와 우리와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자리에 돌아왔는가? 말씀의 자리에 돌아왔는가? 섬김의 자리에 돌아왔는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돌아왔는가?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 돌아왔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왔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한쪽에 두고 또 한쪽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아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기도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배에 돌아오지 못하고, 말씀에 돌아오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 충성에 돌아오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일에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스가랴서는 외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3절에.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자의 말을 듣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했어요. 삶을 돌아보고 많은 묵상을 하고 반성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반성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만간에 선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막 복음서처럼 막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보러 귀한 백성, 성전을 재건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돌아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순종하는 삶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도무지 나는 못하겠어요. 고집 부리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고집 부리냐? 네가 얼마나 센지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성전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늘 매일 돌아오는 삶의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함으로 매 순간 여호와께 돌아오는 기도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의 삶, 섬기는 삶,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희생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전심으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